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 이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2023년 첫 주부터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또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갈망하고 그 형의 축복을 뺏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씀을 오늘 좀 잘 살펴보면서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축복을 그렇게 갈망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한 20년을 기도해서 얻은 쌍둥이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쌍둥이를 엄마가 임신했을 때 배 안에서 이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동생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겠죠. 뭐 사실 쌍둥이라 동생이랄 것도 없어요. 같이 태어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운명 같은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잘 아시지만 그 태도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좀 과한 생각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엄마가 이제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 걱정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자식들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형이 태어나는데 동생이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남의 발목을 잡는다고. 아주 여기 적절한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발목을 붙들고 엄마 뱃속에서 싸웠던 이 두 형제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다투고 막 싸우고 그랬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이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건 이제 유능하고 사냥에 능숙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다. 들에서 뛰어댕기는 사람.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사는 지역이 달라요. 자기의 주 활동 영역이 다른 거죠. 특별히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조용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족장에게는 참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 야곱을 조용하다, 마치 이렇게 엄마 품에 이렇게 붙어 살고 있는, 이렇게 그죠? 얼굴 뽀얗고 착해 보이는 아들처럼 묘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보면, 한국어로만 읽으면은 에서는 막 털이 북실북실하고 울그락불그락한 근육맨처럼 돌아다닐 것 같고, 그죠?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사나이 같을 것 같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마늘 깔 때 옆에서 마늘이나 까주고, 그죠? 파 다듬어주고 하는 그런 착한 아들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야곱은 오히려 세심하고 조용하고 사력 있고 주의 깊게 사는 사람이고, 에서는 좀 더 활동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을까? 앞서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걸 또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렵잖아요. 인생 살면서 어떤 명확한 과정이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야곱이 한 15살 때 일이 큰 변화의 계기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15살 때가 어떤 때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는 해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 누가 오게 되냐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거주하던 이스마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과 같이 장례를 치러요. 그때 아마 야곱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다시 보게 됐을 거예요. 왜 아버지 이삭이 족장의 축복을 받았고 보기에는 더 힘도 세 보이고 더 세력도 더 커 보이는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을까? 특별히 그는 형 에서와 달리 장막에 오래 머무르면서 아버지 이삭이 받은 축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이스마엘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15살이니까 우리 중학교쯤 되는 그 나이에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족장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언약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형 에서가 그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배고파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끓이고 있던 팥죽을 이렇게 미끼로 장자의 축복을 팔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본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던진 떡밥을 어떻게 돼? 에서가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형해. 난 배고프니까 팥죽이나 먹겠어. 이러면서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계속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는 반면에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때 야곱께서는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서로 놀리고 장난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쌍둥이들은 이렇게 통하는 바가 많거든요. 되게 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에서는 가볍게 여긴 것을 야곱은 중요하게 여겼고, 한 사람은 장난처럼 생각한 거를 한 사람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한 사람은 이건 계약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야곱과 이삭의 집을 공격을 해요. 괴롭히는 거죠. 우물을 막 뺏어오려고 그러고 목자들하고 싸움이 붙고 그런 겁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저 블레셋을 탁 때려 눕히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피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인데 우리 집을 누가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대항을 안 하고
얘들아 우리 저쪽으로 옮겨가자 그러면서 짐 챙겨가지고 옮겨가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에서는 승질을 엄청 냈을 거예요. 아버지 한바탕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가 저러는데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옮겨가는데 이상하게 옮겨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평생 땅을 파도 우물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을 가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마 봤을 거예요. 아버지를 보아하니 축복이라는 게 싸워가지고 남의 거 뺏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오는 것이구나. 그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은 장난이든 실제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형이랑 평생 원수지고 싸우지 않아요. 그가 살아본 인생을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 그가 누구를 붙들고 원수지면서 싸우려고 했던가, 싸워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가, 그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배워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40살쯤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나이 40살이면 아버지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했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어느 날 어디서 이쁜 여자들을 한 명도 아니고 막 둘이나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때를 씁니다. 해쪽 속의 여자들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해요. 야곱은 깊이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결혼을 안 해요. 에서가 40살에 결혼하는데 40도 뭐 요즘으로 따지면 40살 엄청 모르겠어요. 요즘 40대도 장가 안 간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40에 에서가 결혼하는데 야곱은 결혼을 안 하고 기다려요. 야곱이 언제까지 결혼 안 했을까요? 나이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언제 얼마쯤 되냐? 77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나이를 계산하려면 나중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39살에 야곱을 만나는데 야곱이 130세에 그때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거꾸로 계산을 쭉 해나가면 나이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77세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40에 결혼했는데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쌍둥이 둘째 아들은 77세가 되도록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 고향에 보내서 엄마 고향에 외가에 가서 뭐 어디서 여자를 데려오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안 그래요. 야, 제가 확실히 생각해 본 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게다가 확실한 것은 야곱은 결혼이 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해야지. 왜냐하면 이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자손의 복이에요. 자손의 복. 자손의 복이거든요. 자손의 복을 받는데 결혼을 자기가 덜컥 해버리고서 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 아마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7세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7세에 사건이 터져요. 아버지가 에서 형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가서 맛있는 거 해오라고 그럽니다. 분명히 이삭은 어쨌든 간에 형한테 줘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 내가 아빠 뭐 좋아하는지 아니까 그죠? 준비를 해놓을 테니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손에다가 이렇게 털 막 붙여주고 가서 온갖 계략을 짜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아마 백내장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눈이 잘 안 보였나 봐요. 목소리를 약간 바꿔서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그래가지고 축복 주세요. 목소리 들어보니 너 이상하게 야곱 같은데 손 한번 내밀어 봐라 했더니 북실북실한 그죠? 털 손을 이렇게 쓱 내밀어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릴 적 팥죽 한 그릇을 얻은 장자권을 77세까지 붙들고 이게 중요하고 유효하고 나한테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약속한 거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하고 약속한 거 혹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얼마나 오래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 읽을 때 한 장 한 장 넘기면 여러분들 뭐 그냥 읽다 보면 쑥쑥 넘어가잖아요. 성경 읽으시니까. 근데 한 장 한 장 사이에 시간이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고 막 이래요. 어떤 약속을 하나 하고 그죠? 어떤 결심을 하나 했을 때 그 축복의 사람들이 그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지나간 얘기는 다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올해 뭐 결심하셨잖아요. 아멘? 결심했죠? 뭔가 결심하셨잖아요. 혹시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결심을 그렇게 쉽게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77세에 드디어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진짜로 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이 일이 오랫동안 약속을 붙든 야곱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제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어머니 고향으로 가라는 권면을 듣습니다. 드디어 무슨 얘기를 들어요? 결혼하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죠? 아유, 77살이나 됐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혹시 늦게 결혼하더라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삭이 77세가 되는 야곱한테 드디어 결혼하라고 한 얘기를 보니까 조금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이렇게 엿듣습니다. 그리고서 내 동생 77세나 먹은 저 노총각 같은 요즘으로 따지면 노총각이고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통 나이는 아닌데 77세에 결혼하라고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몰래 듣고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에서가 따라해요. 가서 이스마엘 자기 큰아버지 배다른 큰아버지 집 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해요. 동생이 외가에 가서 결혼하니 나는 아버지 쪽을 따르겠다 뭐 이런 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산이 잘못됐어요. 그죠? 쓸데없는 짓만 하게 돼요. 이것도 보면 에서하고 야곱이 다른 점이 나와요. 에서는 뭐든 순간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저 따라하기에 급급한 에서의 모습, 그 일은 에서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도 에서가 그렇게 결혼을 한 일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끝을 맺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긴 호흡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좀 긴 호흡을 가지시라고요. 오늘 심어서 오늘 얻으려고 하는 그 콩나물 같은 신앙 말고요. 한번 심으면 10년, 20년, 30년이 돼서 고목나무가 되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인내의 신앙들을 다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자기 머리맡으로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한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땅을 주고 내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면서 가요. 그리고 오랜 길을 걸어서 야곱이 외가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장가 가는 거죠. 장가 가야 되잖아요. 77세니까. 제일 먼저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라헬이 눈에 들어와요. 형피해서 도망간 주제에 여자부터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인생에는 이제 결혼이 중심이 되죠. 라헬이랑 결혼하기로 하고 7년 동안 외가에서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노동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악덕 고용주 외삼촌이 사기를 치죠. 그래서 결혼식 날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넘깁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 일종의 강매 같아요. 강매. 예. 야곱은 라반에게 항의하지만 싸우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자매를 다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더 일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재산을 더 얻기 위해서 6년을 일해요. 그래서 20년을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77세에 와서 20년을 일했으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97세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아내를 4명, 아들이 11명, 많은 양떼와 재산을 줍니다. 재산이 늘어난 그는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자신에게 많은 재산을 벌어다 준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걸 탐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게다가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까지 숨겨가지고 나오면서 일이 터져요. 그래서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을 죽이러 막 쫓아옵니다. 그러나 이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라반과 화해를 하고 라반은 돌아가고 야곱도 고향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을 피해서 돌아왔는데 라반과 안 싸우고 돌아온다고 싸움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더 라반을 피해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77세에 떠나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죠? 그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에서가 있다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누굴 만나게 되냐?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면 뜻밖의 구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분이라면 이 구절이 되게 생뚱맞다는 걸 알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게 현실인가? 아니 환상인가? 뭘 본 건가? 실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런 일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5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이 칼을 빼든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군대 대장이 한 명이 딱 서 있는 거죠. 야곱이 본 것이 환상이든 실제든 간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누가 주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인 야곱이 오니까 누가 맞으러 나와요? 하나님의 군대가 맞으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맞으러 나와요. 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 나에게 힘을 주는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좀 가면 이제 형 에사오가 한판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내 응원군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 형이랑 한바탕 해야 되는데
저를 도와 한번 그죠? 에서를 한번 확 제압을 해 주십시오.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야곱은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사자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싸움을 피할 방법을 찾아요. 자기 가족을 반으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둘을 나눠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살 것이다.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얻어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요. 이거 보면은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에서가 자기를 칠 것 같으니까 얻어맞겠다는 생각을 첫 판부터 하냐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싸울 결심을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서 내보낸 다음에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밤새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이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뭘 합니까? 그가 믿음 없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가 진짜 싸움을 할 각오를 하고 그 야복강 나루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싸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밤새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 그 진실한 기도를 말해줘요.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안 싸우고 누구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과는 안 싸워요. 사람들이 싸움을 걸면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맞으리라. 나한테 못 살기면 나는 도망을 가리라. 이게 야곱의 자세인데 근데 누구하고는 끝까지 싸워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하고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한테는 절대 물러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가 일생일 때 딱 한 번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의 싸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형에게 얻은 장자권 주장하지도 않고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요. 기도 받았으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다 야곱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축복한 장자로 인정한 사람이니까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놔두고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과 안 싸웁니다. 사람들은 야곱이 약삭 빠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2차원적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얀 거, 검은 거 이렇게 그냥 가르시면 안 돼요. 사람은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렇게 너무 쉽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성경을 잘못 읽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을 닮아서 뺏겨도 힘으로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반하고 에서와 싸우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에서를 쳐달라고. 전 내가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를 인정 안 하고 그때 왜 나한테 팔아놓고서 이제 와서 딴소리야 하면서 가서 혼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는 이거예요. 사람하고 싸우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약속 깨는 건 넘어가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깨시면 안 된다. 이걸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고 그의 신앙이고 그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면은 세상 사람들과도 다 어떤 거예요? 싸워 이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많은데 바깥에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한테 야, 너 왜 나가서 걔하고 싸우지 나한테 와서 그러냐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응? 너 어서 와서 싸우지. 너 가서 싸우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자꾸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부러 져줍니다. 야곱이 걸어온 싸움에 하나님이 져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이겼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자기 몸을 땅에 7번 굽힙니다. 야곱이 뭔 잘못을 했어요? 야곱이 일부러 어머니 부추겨서 아버지 속였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억지로 했죠? 야곱이 무슨 에서한테 그렇게 무슨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에서와 싸우지 않습니다. 화해 길을 찾습니다. 용서받을 것 없지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잘못한 것이 없지만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이런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싸워도 사람과는 싸우지 않고 엎드릴 때 그의 인생에 큰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의 인생의 태도는 후에도 계속되는데 에서가 떠나고 그 다음에 머물던 과정에서 자기 딸 하나가 세겜족에게 욕을 당해요. 그리고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복수하는 일이 생겨요. 자식들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냐고. 아버지는 이 무능한 아버지 딸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참고 계시냐고 그러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복수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자식들에게 하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람과 다투지 말고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께 가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위기의 순간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또 깊은 영향을 줘요. 우리 아버지 참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도 저렇게 맨날 얻어맞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과 싸워야 되지 않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야곱의 말년에 그것을 잘 깨달았던 한 사람을 잃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셉을 나중에 만나게 되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먹은 이 형들, 니들이 형들이야? 나쁜 놈들아? 그리고서 막 싸우고 그랬다면 자식들이 분열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복을 지키셨고 야곱을 따라 요셉은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화해해요. 아버지 야곱이 싸워서 축복을 얻지 않은 것처럼 요셉도 싸워서 복을 얻지 않아요. 죽음을 앞둔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을 축복해주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줍니다. 그리고 2배의 복을 줘요. 요셉이 실질적인 형제들의 장자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한테 복을 안 주냐? 아니에요. 다 복을 줍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에서에게 줄 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제 나머지에게 다 복을 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 12이 다 어떻게 돼요?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한 사람 장자를 통해서만 내려왔는데 야곱 때부터는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다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얻은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의 사람 야곱이 어떤지 이제 들었습니다. 축복의 약속, 그죠? 권리를 받았지만
그 축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다투지 않는 사람, 잘못이 없음에도 먼저 머리를 숙이는 사람, 싸움을 하되 오직 하나님과만 싸우는 사람, 사람한테는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야곱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제 붙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기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싸워서 축복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늘어질 때 그때 오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복,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